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중동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를 딱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팬다, 뭐 이런 스타일로 지금 자신들이 당한 일을 보복하는 것으로 전쟁이 계속 끝이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것을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탈레오 법칙이라고 하는데 행법의 기본이 됩니다. 당한 만큼 딱 그 정도 수준에서 갚는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 이 당한 것보다 20%를 더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으로 부딪히던 이때는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를 혼란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경우가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당한 것만큼 돌려주지 못하고 당한 것을 보복을 할 때는 3배, 4배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벌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벌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줘야 되냐 하면 해를 입은 만큼 그 수준에서 벌을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원리가 되어서 성경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혁명적으로 뒤집어 놓은 말씀을 하신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원수를 안 갚는 것도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동정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갚지 않는다 이런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지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였고 로마는 아주 조직적인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이 짜임새 있게 이렇게 잘 두루두루 적용을 하던 그런 시대였고 또 이 시대는 군사들이 중심이 되는 군인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용감하고 한 대를 맞으면 5대를 패야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법도 당하고만 있는 것은 정말 비굴한 사람이고 굴종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라 혹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그 시대에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 어떤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이 같은 윤리를 적용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종이 가지고 있는 이 윤리와 가치관하고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관하고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어떤 신분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왕이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왕들은 이 일반 귀족들과는 다르게 모든 백성들을 다 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책임도 왕이 져야 되기 때문에 왕은 백성들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이런 그 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 이것은 이 세상의 왕들은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들려주시는 특별한 윤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이걸 받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이제 미국에서 파송된 간호원들이 이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도 했지만은 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원 중에 어떤 분이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확 빨아내는 거죠. 그걸 사진 기자가 딱 찍었어요. 그리고 사진 기자가 그걸 찍고 나서 야 정말 훌륭한 작품 하나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빨고 있던 그 간호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나병 환자 고름을 빨아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행하게 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수라는 말은 뒤에 보면 미워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워하라는 이 말에서 어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적을 이야기합니다.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원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까운 사람도 미워하는 상태에 있으면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하라. 이거 참 그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야지.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이방인 이야기 했지만은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한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그 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리들도 그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이나 세리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사람의 그 본성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인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을 한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 가지고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그리 가지고는 사람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빛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온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쯤면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제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자기 누이인 미리암과 형이 되는 아론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가정부터 바로 써야 되는데 구스 여인이면 이 흑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혼인하지 말라 이게 원칙이 되어 있는데, 아니 같은 동포끼리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가정적인 모범을 보여줘야 리더십이 설 건데, 가정에서부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리더십이 이제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그 모세에게 항의하기를, 모세 너만 하나님 말씀 받았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 권위에 도전한 이유가 가정생활의 흠이 누가 봐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흠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딱 불러가지고 자, 이 방으로 들어온나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같이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으로도 이야기하고 뭐 다른 방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와는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이야기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다. 근데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왜 대적했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벌을 주가지고 미리암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아유 우리 누님이 이렇게 됐다. 안 된다. 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할 때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고쳐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다른 사람이 아버지에게 욕을 해도 부모에게 욕을 해도 며칠 동안 그 근신하는 기간을 갖는데 지금 지도자를 모욕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건데 하나님을 욕했는데 근신 기간 없이 되느냐? 7일 동안 밖에서 근신하도록 하고 들어오도록 해라 해서 7일 동안 근신하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럼 7일 동안 근신하는 기간을 주었다는 것은 병을 고쳐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뭐 누가 자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기에 딱 붙들려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그 모습으로 형제를 위해서 자기 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더 완성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생활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니라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설교하는 사역을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또 병 고침을 받는 이런 은총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어떤 기득권자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군중들이 나서서 고함을 지르고 또 조작하는 사람들은 그 조작하는데 딱 농락을 당해가지고 같이 맞장구를 치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배신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안 보입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모릅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거 예수님 모릅니까?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그와 같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위해서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어도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람들이 배반할 뿐 아니라 조롱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네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천부를 받아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배신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몸소 십자가 위에서 실천하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몰리든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저 사람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저 사람의 심령과 삶과 태도를 주장하시구나,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살아있으면 우리 주변이 살아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서 어떤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주변이 죽을 리가 있습니까? 생명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그 현장은 틀림없이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우리 명절에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친척들이랑 만나는 사람들이 원수는 아닙니다. 원수는 아니지만은 내 이웃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때, 그때 이웃으로 만들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이 제사장이 그를 보고 지나가다가 이런 사람을 대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돌아서 갔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부정한 사람을 만질 수 있느냐 하고, 핑계인지 속 마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책임 안 지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표현을 예수님께서 안 하셨지만은 하여튼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 만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해가지고 살펴주고, 또 여관에 데려가서 이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거기에 대한 이 비용까지 다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봤다.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너희들도 가서 그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 속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살펴보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언제든지 일을 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주는 이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윤리입니다. 옛날에 이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주장하던 그 철학은 그리스 로마 철학입니다. 그분들의 철학 속에는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세상이 바로 된다. 용감한 사람, 칼싸움 잘하고 말 잘 타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병든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큰 비용을 부담하게만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은 싹 없애버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된다. 이 생각. 과연 그렇게 됐느냐? 과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다 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맨날 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똑똑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집단적으로 살게 했더니 뭐 온갖 병이 일어나고 또 이 자녀 생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장했던 내용들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이 왕족들이 보면 자기들이 자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통을 잘 지켜야 된다고 결혼을 4촌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는 뭐 유전학을 잘 모릅니다만은 장애인이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그게 종족을 보존하기 힘들어진다. 가면 갈수록 부작용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많이 생긴다. 사고뭉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안 둡니다. 군대를. 왜? 군대를 두면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군대를 안 둡니다. 대신 용병들을 쓰십니다. 돈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 딱 자기 필요한 대로만 무언가 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돈 주고 떠나라. 여기 남아있으면 이 사람들이 군사를 가지고 내 뒤통수를 칠지 다른 사람 뒤통수를 칠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이 군대를 안 두고 군대는 전부 용병으로 씁니다. 용병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가 건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딱 머물러 있으니까 그 머물러 있는 자기 애가 자기를 망칩니다.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고 나라도 망칩니다. 그래서 이 자본의 저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석유 많이 나는 나라들 다 거의 대부분 병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석유가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자원이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나라가 산다. 영이 살아있으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딱 순종하는 이 모습이 살아있고 그것이 계속 역동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 사회는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작동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계속 욕심만 챙기는 이 모습이 계속 세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기만 하면 그 나라는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계속 번지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누가 패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도 다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되면 이게 복된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이번 명절에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고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